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그런 제목으로 인사 겸 설교 제목 겸 오늘 지난주 저는 팔복 중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내 명의로 땅 한 평 집 한 채가 없을지라도 성도에게는 장차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한자어 있잖아요. 오를 의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글자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낱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오를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혹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사전적이고 일반적이며 유교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들이 되셔서 배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은 의롭게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다고요? 의롭게 되고 싶은 갈망, 깨끗해지고 싶은 갈망,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갈망. 오늘 김재식 집사님 기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여러분, 의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선 마태복음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쓴 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의 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책?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워지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집착하였는지 구약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나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요, 그 율법을 모조리 지키려고 안식일, 11조, 구제, 기도, 금식 등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통 유대인, 강성 유대인, 열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 역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의였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였어요. 자기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 의였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간주한 그리스도교인들을 투옥시키고 핍박하던 일을 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고꾸라져서 완전히 눈이 멀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액면 그대로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거예요.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의로운 줄 알고, 자기만큼 종교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독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집착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의.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선행,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덧입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자어 있죠? 오를 의자 있잖아요. 오를 의자. 한자어가 희한한 한자입니다. 아무도 이 오를 의자를 만든 중국인은, 이 상형 문자를 만든 중국인은 그리스도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오를 의자 있죠. 오를 의자 위에 보면 엥 하는 양 있죠. 순한 양. 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오를 의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바로 나자 내가 서 있을 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내가 그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가. 오를 의자 있죠. 오를 의자.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담겨 있는, 복음. 그래서 한자를 연구하신 분은요, 이 오를 의자를 만든 분이 그리스도 교인이었을 것이다. 복음을 깨달은 자였을 것이다. 제가 이상한 학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가리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교리라고 부릅니다. 시작.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우리 열린광성교회 교인들은 이거 김광배 목사한테 배웠다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거는 꼭 건져가세요.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교리. 시작. 전가라는 말 알죠? 이게 원래 부정적인 말이에요. 네가 잘못해놓고 네 책임을 왜 나한테 전가하냐? 이럴 때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가르쳤어요.
부끄럽지만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도 제가 못 가르쳤어. 그동안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가르쳐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 열린광성교회 교인들은 김광배 목사한테 배웠다고 꼭 이야기하세요? 꼭 얘기하세요. 노회에서 총회에서 누가 나오면 한번 다시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 이거 꼭 설명할 수 있어야 제가 부활절날 우리 이성희 성도님 세례 베풀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좀 아리까리해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만큼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따라해볼 거예요.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죄인에게는 의로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의롭게 된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어떤 계율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며 몇 가지 신앙 목록을 만들어 지키는 데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 중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깊이 알아가듯,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를 깊이 알아가듯,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알아가며 친밀히 교제하게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알아가며 긴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알아가며 도움받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실체라고 요한복음이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라서가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싶은 영적인 갈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팔복이라는 책에서 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의, 오를 의자, 의가 뭐냐? 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외울 수 있겠죠? 짧으니까. 따라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 네. 그게 의로운 삶이고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무척 고달픈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게 해줄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자신이 살던 동네로 들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신 예수님은 아직 물 한 잔, 밥 한 끼를 드시지 않은 시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밥을 굶어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것이 더 보람있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던 예수님은 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도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녀도 복음 전도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밥 시간도 잊어버리고 물 마실 시간도 잊어버릴 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찾으셨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젊음, 심지어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고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값어치 있는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갈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제 아무리 종교가 없다고 해도 제 아무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태생적으로 영적인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외국에 입양된 아기가 성인이 되면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찾으려 하듯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태생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내 깊은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을 때 나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때 내 속에 깊은 영적인 갈망은,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허기와 갈증은 비로소 충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 것이에요. 나온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2, 3절을 통하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사람은요, 밥만 먹고 배부른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 본질이라는 것.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오셨네요. 시작.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blessed.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넘치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왜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잖아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영적인 갈망을 여러분 충족받고 계시잖아요. 얼굴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는 내일부터 설날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명절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명절은 그 의미 외에도 한두 가지 의미가 추가됩니다. 첫째, 가족 예배로 영적인 결속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가족 예배를 통하여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직 믿지 않은 채 연로해지신 부모님과 불신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불신 영혼의 불신과 형벌에 대한 핏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믿든지 말든지는 그쪽 책임이에요. 그쪽 책임. 용기를 내셔서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드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